오늘 읽은 전도서 3장 중에서 11절을 읽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젊은 시절 한때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단테의 신곡입니다. 이 책이 만들어진 유래가 인상 깊어요. 중세의 높은 산중에 자리 잡은 봉쇄 수도원에 이른 아침 문을 두드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밤새 산을 거슬러 올라와서 지칠 대로 지친 나이 40의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사제가 물었습니다. 누구를 찾으시오? 그러자 이 중년의 사내가 말합니다. 예, 저는 평안을 찾습니다. 예, 저는 평안을 찾습니다. 그가 바로 시성 단테였습니다. 그는 평생 평안을 찾아 헤맨 영혼의 순례자였습니다. 그는 그 수도원에서 끝내 평안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평안을 찾기 위해 그는 무려 13년간이나 영혼의 순례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 결과로 나온 책이 신곡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라는 게 받쳐줘야 합니다. 불안 속에서는 어떤 안식이나 행복도 찾을 수가 없지요. 샌프란시스코에 길이가 3km나 되는 대형 현수교가 있습니다. 금문교라고 하죠. 골든 게이트 브리지. 전용 노래 주홍빛으로 빛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다리는 양쪽에 큰 기둥이 있고 그 기둥에 다리 전체를 매달아 놓았습니다. 다리는 워낙 크고 높기 때문에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면 막 현기증이 날 정도라고 그래요. 근데 이 다리를 짓다가 건설 도중에 현기증 때문에 5명의 인부들이 정신을 잃고 바다로 떨어져 죽었답니다. 시 당국에서는 이 희생을 막기 위해서 궁리하던 끝에 밑에다가 철망을 만들어서 다리 밑에 깔아 두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후에는 인부들이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 추락 사건이 한 사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안도감이 이 철망 때문에 사람들 마음에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평안이 마음 밑바닥에서 받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도전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럼 무엇이 우리를 평안하게 할까? 사람들은 돈과 권력이라고 믿지요. 이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돈과 권력과 영광을 한껏 누렸던 나폴레옹에게 한 병사가 물었습니다. 장군님, 평안을 찾으셨습니까? 그러자 나폴레옹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나? 나는 이발사가 제일 두렵네. 면도날에 왔다 갔다 하면은 내 마음이 으스스하네. 그래서 그의 이발하는 시간에는 부하들의 이발사의 아들을 인질로 잡게 하고 이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부와 권력이 그에게 평안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런 것일까요? 오늘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었다라고 할 때 강조점은
하나님이나 모든 것에 있지 않고 지으시되라는 말에 강조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었다라는 말은 영어로 create, 창조했다는 말이 아니라 영어로 do,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평안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로 하여금 평안하게 살도록 하시는지에 대한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 가운데 두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원리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본문에서 아름답다는 말은 영어로 beautifully 아닙니다. 딱 맞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서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아주 적절하고 딱 맞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도 우리에게 딱 맞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환경도 하나님께서 딱 맞게 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행복의 첫 단추를 제 위치에 놓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아주 딱 맞게 인도하십니다. 구약에서 성전 공사를 하던 기록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아주 특이하죠.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하는데 공사 현장인데 건축하는데 돌 쪼는 소리나 망치 소리가 일체 들리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소음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연장 소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요? 산에 가서 나무를 베면 설계도를 따라서 그 산에서 제단을 딱 해서 대피와 톱으로 자르고 다듬어서 규격을 딱 맞도록 만든 후에 인부들에 의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그냥 맞추기만 하면 딱딱 맞아 떨어지도록 현장에서 딱 맞게 만들어 와서 맞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김새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설계도가 하나님 안에 이미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는 아들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딱 맞게 하시기 때문에 퍼즐처럼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 평안이 찾아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당하는 것, 내 생김새,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는 게 하나도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다 어떻게 고치려고요? 그러나 마음속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다 설계하신 것이고 계획하신 것이어서 지금 그것들이 내 인생에 딱 맞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이 사람의 평안이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언젠가 죽음학을 전공한 신학대학원 동기에게 전화를 했던 적이 있어요. 뭘 질문했냐면 자네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한번 대답을 해주게 하고 내가 질문을 했어요. 뭘 했냐면 이제 우리가 늙어가는데 어떻게 늙어가는 것이 제일 좋겠나? 나는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후회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이런저런 복잡한 마음이 일어나는데 무엇이 제일까 하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 받아들이게. 다 받아들이게. 받아들이는 것이 늙어가는데 가장 큰 지혜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걸어오신 길도 받아들이고 자네에게 지금 허락된 아들과 딸과 가정과 교회도 받아들이고 지금 겪어야 되는 걸어가야 되는 인생도 받아들이라고.
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표현하면 딱 맞게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싸우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는 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엉겅퀴와 가시가 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유한하고 허망한 이 세상살이를 통해서 영원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것을 영적인 본능이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영원을 추구하는, 변치 않는 것을 추구하고자 성도들 마음속에 담아놓은 이 영적 본능을 깊이 생각하시고 이 본능의 욕구를 풀어내셔야 됩니다. 영원을 생각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심어놓은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사모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잠시 있다가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그것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 현실 속에서 무엇을 마음의 목표로 삼았고 꿈으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원한 것을 이해하고 영생의 삶,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마음속에 인생의 목표로 두고 깨달아 갈 때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평안이 깃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어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내게 딱 맞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현실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뜻과 영생의 뜻을 이해하고 추구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좋은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그 시종을 내가 주도하거나 내가 알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측량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 즉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교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욕심을 너무 많이 내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들려주시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오늘 하루만큼 양식을, 그 영혼의 양식을 먹고 오늘 하루만큼 그 영혼의 휴식을 쉬고 오늘 하루만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욕심을 부려서 밥이 좋다고 하루에 5끼, 10끼 먹을 수가 없어요. 산삼이 좋다고 그거 10뿌리, 20뿌리 먹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도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자기 믿음 이상의 분량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눈에 보여주신 것, 내게 살피라고 한 것, 내게 주신 아들의 말들과 내게 주신 환경의 양식을 적당한 양으로 삼키고 소화하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족하셔야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자족하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숨쉬게 하신 것 감사하고 오늘 먹게 하신 것만큼 먹으시고 그리고 오늘 입게 하신 것만큼 입고 모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될 때 내 영혼에 쉼이 깃들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십시다. 진정한 평안은 어떻게 오는가? 첫째, 자기 자신의 삶의 처지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환경과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맞게 아름답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 그 자신의 처지에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영원히 남는 것,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유익한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셋째,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께 맡기십시오.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쉬는 법을 취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